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할에 충실합시다. 역할에 충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거 너무나 빡센 거를 정한 게 아닌가. 뭔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원수가 나오고 박해하는 자들이 나오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요구하는 방식을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명 깊게 온 영화, 내 인생에서 기억되는 영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이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정말 좋다 이렇게 느꼈던 영화인데,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예요.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제목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외국 영화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다운데 이 영화의 배경과 상황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면요, 인생이 아름답구나, 저래서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극 중에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밑에 5살짜리 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는데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독일군들이 이 점령을 하면은 군인들을 포로로 잡고 수용소에 가다 놓습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민간인이라도 싹 잡아들여가지고 수용소에다 가다 놓고 그들을 생체 실험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행을 이제 저질렀어요. 이들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가족들 다 이제 수용소에 이제 집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이 전쟁의 상황에 너무 놀랄까봐, 그리고 또 아이들이라는 것은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수용소에서 그냥 밥을 먹이면서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실험 대상으로 삼고 죽이거나 이런 일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이제는 거짓말을 합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술래잡기 게임이다. 근데 이 술래잡기 게임에서 끝까지 안 잡히면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군 저들이 술래고 우리가 이제 숨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가 숨으라고 할 때 숨어. 왜냐면 아들을 안 들켜야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아빠 말을 들으면서 요리조리 잘 이제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독일군들이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다 죽이고 떠납니다. 흔적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수용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총살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빠가 이제 전쟁이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아들을 그 나무개짝 같은 데다가 숨겨요. 좁은 나무개짝에다 숨기면서 이제 좀 있으면 게임이 끝나.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았어. 좀만 참자. 그래서 아이를 거기다 숨겨놓고 아빠는 이제 다른 데 또 숨어야 되니까 숨으려고 하다가 이제 독일군한테 이제 발각돼가지고 총살을 당해서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연합군들이 이제 오면서
이제 그 수용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엄마도 그때까지 살아있으니까 이 5살짜리 꼬마와 이 아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엄마와 아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아버지가 한 역할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계속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봤던 거야. 그 영화에서의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배우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 내가 죽잖아. 좀 그거보다 좀 더 그럴싸한 해피엔딩. 감독님, 내가 독일군 총을 탁 쏴서 뺏어서 막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나도 살고 이렇게 다 좀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건 감독이 만들려는 그 작품의 의도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람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갖다가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하고 싶었던 것이 이 감독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할 일은요, 감독이 말한 대로 따르고 또 그렇게 할 때 감독이 만들려는 그 작품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독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더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맡은 역할은, 배우라면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무리 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 요구가 너무나 엄청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이 말이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분명히 볼 수 있냐면 한일 축구전에서 이거 분명히 드러나요. 한일 축구전 하면 다른 팀하고 경기할 때보다 얼마나 피 튀기는 이런 경기를 합니까? 또 우리의 응원은 또 얼마나 결사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일본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2018년 이 동계올림픽 때요, 이 쇼트트랙,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경기 아닙니까?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 경기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때 이 예선전이었었는데 쇼트트랙 예선전에 이 4명의 선수가 이제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 이제는 북한, 그 옆에 일본, 한국, 미국 선수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다가 땅 했는데 이제 딱 출발하는데 이 북한 선수가 몇 발자국 가자마자 넘어져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 가서. 넘어지면서 이 북한 선수가 그냥 넘어지면 우리가 땅을 안 아프려고 앞에를 이렇게 딱 짚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넘어지면서 옆에 일본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자기의 팔을 옆에 있는 이 일본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잡으려고 손을 쫙 뻗치는 게 이 카메라에 잡힌 거야. 그것을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그 북한 선수가 그 일본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잡으려고 넘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결의에 찬 그런 모습으로 잡힌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이 MBC TV에서 그 장면을 이게 리플레이 하면서 자막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 혼자 넘어지지 않겠다는 정광범의 의지. 이 북한 선수 이름이 정광범이었어요. 정광범의 의지. 야, 거기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좀 자꾸 넘어지지. 실패했어요. 스케이트 날을 못 잡았어요. 그 동족애가 느껴지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면 뭔가 통쾌해요. 아, 일본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던 게 아쉬워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좀 우리의 마음들이 괘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먹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원수를 무찔러라 이런 것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요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문장과 이어지는가 하면은 약간 문법적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12장 14절부터 끝에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무엇과 연결이 계속 되고 있는가 하면 12장은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그 중간중간 다 그게 뭐와 연결이 되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쓴가 하면은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에 대한 이유가 앞에 내용이 있다는 거야. 뒤에 나오는 어떤 결과의 원인이 앞에 있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사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수는 수입이 가장 좋다. 그러므로 그가 한턱 내야 된다. 한턱 내야 되는 원인이 철수가 수입이 좋다는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러므로 성적이 좋게 나왔어. 성적이 좋게 나온 원인이 이 앞에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12장 앞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기에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12장 앞에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러므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한시적 삶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사는 거 가능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또 그러므로 3절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거 가능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사람들끼리의 그런 관계를 넘어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을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요구들은요, 결국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배역.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박해받는 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것,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축복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이 왕에 따라서 달랐긴 했지만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나가고, 현대에도 이제 이슬람에 들어간 이 선교사님들 그 박해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까운 북한 내에서도 이런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이 북한은 보통 이 지하교회라고 표현해요. 드러내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3, 3, 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북한의 수용소 중에, 감옥 중에서 가장 혹독하고 악랄한 그 감옥이 정치범들 가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이들이 여러 군데로 수용소로 갇히는데 그 중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이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처해졌을 때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이 지금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상산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옛날에 어느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게 달달 볶는 거야. 달달 볶는단 말이 한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달달 볶았는데 이 시어머니 눈에 이 며느리가 이게 성이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밉상인 거죠. 객관적으로 밉상이 아닌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사사건건 이제 트집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역이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못된 마음이 든 거예요, 며느리한테. 진짜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피가 마르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이제 약방에 가게 됩니다.
약방에 갔는데 어떤 특정한 약초로 이제는 계속 꾸준히 먹이면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팍 죽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죽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거를 내가 조금씩 먹여서 완전 범죄를 해야겠다. 그래,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먹일 수 없잖아요. 한약, 좋은 한약에 다리면서 거기다가 탁 넣어가지고 이제 먹인 거야. 지금은 한약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는 한약병에 가면 뭐 약탕기에 이게 팩으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희 어머니가 한약을 하면은 이 약재를 사가지고 이 한약 다리는 뚝배기 같은 거, 손잡이 달린 이 뚝배기 거기다가 그때 뭐 가스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때 연탄불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채질도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약 다리 있는 게요,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잠깐 어디 갔다가 또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약 다리 있는 것은 한약 한 척 이게 다려가지고 먹는 것은요, 시간 들여야 되고 수고 들여야 되고 굉장한 이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걸 맨날 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 며느리가 쉼없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요것 봐라. 그 밉상으로 보이던 이 며느리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게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구박 줬는데도, 야, 이렇게 한약을 다려 나를 먹이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고맙고 기특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입던 며느리가 이제 이뻐 보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칭찬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있잖아.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하는 일도 막 거들어주고, 힘들면 얘야 시험시험 해라.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며느리도요, 그렇게 고통스럽던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시어머니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도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맨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지금 1년이, 한약을 다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넣은 그 약초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죽게 생겼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달음에 그 약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발 해독제를 좀 달라고. 막 이제 약방 한의사에게 비니까 그 한의사가, 그 약초는 죽는 약초가 아니에요. 몸에 좋은 약초입니다. 사실 이 한의사는 그 집안의 사정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죽는 걸 주겠습니까? 비록 이 며느리는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시어머니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모양이었어요. 신용, 그것만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은요, 우리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훼손된 것들을 본래의 선한 것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먼저 우리를. 그래서 축복 기도가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와 우리 주변을 선하고 복되게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나 치솟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치솟아 오르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같이 했던 이들이 장정만 600명이었어요. 근데 장정 밑에 딸린 이 식솔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도망가는 일이 얼마나 힘겹고 지치는 일입니까? 너무도 피곤한 일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를 면할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다윗을 쫓던 이 사울왕이 이제 천막을 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 다윗이 칼을 차고 이 사울왕의 잠자는 사울왕의 곁에 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와서 사울왕을 향해서 간절히 화해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말하죠. 자신의 자고 있는 옷자락을 베는 그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상 24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박해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로부터 축복을 얻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자를 축복하는 것이 박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선하게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마땅한 자세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누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을까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자라고 여기는 자가 가능해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이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앞에 오늘 본문 읽은 거 앞에 3절에 주님은 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에게 상상력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땅히 생각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일 뿐이고 주님의 택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죄악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나의 자리가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과 종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물질이 많다면요, 그것 또한 물질을 주님께서 주심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학식이 많다면은 남다른 총명과 배울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학식이 많은 것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 받고 있는 수식어,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이 위치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자세,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바로 그때 교만이 발생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다른 이들과 하나가 돼요.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아.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세상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임금님이 이제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려고 이제 사람을 막 초청장을 쫙 보냅니다. 그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 보낸 사람들이 나 바빠, 나 뭐 해야 돼 하면서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잔치인데. 그래서 이제는 이 임금이 종에게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아무나 다 불러와. 그래서 잔치집에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이 종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요. 어떤 사람들이 막 길 가다 잡혔을까요? 악한 자, 선한 자, 거린, 병자, 막 만나는 대로 불러드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인잔치다 보니까 이 예복을 쫙 입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 부름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임금님이 책망합니다. 그대는 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그는 초청받았지만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잔치에 참여하면요, 주변을 이렇게 봅니다. 잔치에 나 말고 누가 왔나. 그럼 그 잔치의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해요? 참여한 사람들을 보고 그 잔치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초대한 사람을 딱 보니까요, 악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저거 노숙자인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쫙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저들과 등급이 다른데, 내가 그래도 저들보단 나은데, 찝찝한 거예요, 거기 온 게. 당시 혼인잔치에는 보통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예요? 길을 가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오려고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막 잡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예복을 입고 오고 이럴 시간도 상황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럼 예복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잔치집에서 준비해 놓는 거야. 준비해가지고 잔치집에 온 그 사람들한테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안 입었을까요? 안 입은 그 한 사람, 쫓겨나는 한 사람 누구예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한 그 사람, 자신의 우월감으로 빠져있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같은 그 예복을 입고 거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예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나죠.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가진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내 의가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복된 자리로 옮겨진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천국과 잔치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요 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인이라고 딱 얘기해요. 그 외에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 돈 많이 벌은, 학벌 좋은, 인맥 좋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런 은혜만을 자랑하고 스스로 세울 것이 없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여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공동 번역으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조차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요,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또한 낮은 자리에, 비천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고, 손가락질하는 정죄받는 자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누군가와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를 몸된 교회가 되게, 나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의 가족, 내 주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옛날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이 나라들이 이제 패권을 다투고 있었을 때, 그때 이 양나라와 이제 인접한 초나라가 있어요. 제가 이 양나라 초나라 하니까 이게 들으신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양나라 초나라. 이 양나라에 송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국경을 이게 감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금연성실하면서 또 농사법 재배, 농산물 재배한 것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 송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송치라는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이 초나라에 가보니까 아주 풍성한 과일이 맛깔스러운 게 있는 거야. 그것이 이제 참외였어요. 근데 자기 나라는 그 참외가 없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도 가져가서 키워봤으면 해가지고 그 초나라의 그 참외의 그 씨를 얻어가지고 그 자기 나라에 가서 그것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자라게 하고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제 그 재배법을 이제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참외 농사가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주었던 이 초나라는 그 농산 재배법에 대해서는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참외는 있는데 참외가 그렇게 대풍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줬는데 오히려 그 씨를 받은 이 양나라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게 대풍이 일어나니까 초나라의 농민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것을 가져가서 우리는 이 참외 농사가 이렇게 망쳤는데 쟤네들은 대풍이 일어나니까 화가 나니까 어느 날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참외밭을 풍성하게 익은 그 참외밭을 완전히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야, 다음날 보니까 이 참외밭 자기네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재배법을 알아가지고 키워놓은 이 참외가 다 짓밟혀 있으니까 얼마나 그 화가 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누가 말합니다. 이거 복수하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송칠한 이 감독관이 그 흥분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만일 이 초나라 참외가 우리 것처럼 만약에 잘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한 이 재배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그런 흉년이 일어나지 않고 풍년이 일어날수록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 그들을 도와줍시다. 이 설득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런 흥분된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설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송치라는 감독관이 직접 가가지고 참외를 어떻게 하면은 잘 농사를 짓는지를 알려주고, 물과 거름, 막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가지고, 재배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하니까 이 초나라의 참외가 막 풍성하게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초나라 사람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네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짓밟아가지고 농사 다 망쳐놨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재배법을 알려주고 전수해줘가지고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게 하니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들이 사과를 하고 뉘우쳤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초나라의 왕에게 들려집니다. 야, 저 나라에, 저 양나라에 그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 정말 훌륭하군.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쪽 나라의 그 왕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나라에 있는 송치라는 그 감독관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 대단합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니까 이 양나라에서 그 송치라는 감독관을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그에게 재물을 주면서 나의 곁에서 나를 보필하면서 이 나라를 꾸리고 봅시다 하면서 그 왕의 곁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 짓밟고 상대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으로 눌러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걸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것, 악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눌러버리는 것, 결국 악은 존재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악이에요. 악이 존재해요. 그럼 악을 이기는 건 뭐예요? 악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악을 소멸시키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잖아요. 화를 막 내고 성질을 부렸는데 상대가 막 굉장히 온화한 얼굴로 그러셨어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화낸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나는 어린애 같고 저쪽은 어른 같은 거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미안한 마음이 들 때. 그리스도인이 악을 선으로 갚아서 은혜를 베풀면요, 그는 바로 만왕의 왕인 주님 곁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이 드러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박해자, 그리고 마음을 나누며 공감해야 할 사람, 또 원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우리의 삶의 무대에 존재해요.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위를 갖고 있거나 남들보다 훨씬 많이 배워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수같이 여기는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 판을 뒤집어 엎고 싶죠. 그 현실의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배역을 근데 주님은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 바꾸는 거,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거 싫고요. 나 인생에서 이거 싫어서 저기 차 떼고 코 떼고 이것저것 모두 제거하고 난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대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야. 우리는요, 그 현실이란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배역을 소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러므로를 기억할 때 가능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많은 인테리어, 내 인생의 많은 인테리어를 해서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너무도 좋은 환경을 꾸려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이 척박하고 내놓을 만한 좋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나의 삶의 무대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척박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요, 주님은 그런 현실을 통해서 복되고 귀한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통해서 귀한 것들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욕심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떠납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복된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실들, 삶의 무대들, 또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말씀들, 우리가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과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더 큰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며 주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